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7년 환란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그냥 무슨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으로 계시하실 때에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장차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었는데 그 후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때도 가까웠죠. 그때도 아주 환란 가운데서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게 됐을 때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었고 모든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야, 이 세상의 종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고 그 당시에도 그들이 그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셔서 그래야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전혀 이때는 참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가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임한같이 멸망이 너희에게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고 이때는 근신을 해야 할 때고 이때는 프리페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관계도 없고 오늘도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으셨으니 축복을 받으십시오. 은혜만 받고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믿음이 식었고 믿음이 차가워진 자고 미지근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 줄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아요. 폭풍이 오려고 할 때 우리 보면은 하늘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냥 새카만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캄캄해지는데 아주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어둠이 고요하게 아주 긴장감을 줍니다. 그런 후에 좀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쾅쾅쾅 하고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이고 첫 번째 세상이 있었는데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세상 노아의 시대 때에 그 한 첫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옛 세상은 한번 물로 심판을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더라면 우리는 그 자체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첫 세상, 옛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제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보대서 육체가 돼버리는 삶 속에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이렇게 창세기 6장에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해놓으시고 베드로후서의 3장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세상을 물로 심판하였느냐?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땅과 하늘을 보존하셨어요. 간수하시고 계셔가지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간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옛세상은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불로다가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세상, 옛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더 이상 악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수위를 넘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진노의 심판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주님이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도 같다고 그러셨어요.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롯을 방문한 그 천사들을 가지고 천사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아주 그렇게 해서 그 천사들까지 남자라 하면은 그냥 막 데려다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것이 풀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소돔성은 멸망당한다. 그럴 때 소돔성에 살던 의인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고 있던 롯만큼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또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임한 걸 알 수 있느냐? 바로 교회,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되면 그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7개의 유형의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각이 교회마다 첫째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며 고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없을 것을 심판을 받게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는 단계. 그래서 약 이제 100년 정도까지를 이제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런데 벌써 주님이 오셨다 가신 지가 한 70년쯤, 60, 50, 60, 70년쯤 이렇게 되니까 벌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나오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10대 황제로 거쳐서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핍박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무덤 동굴로다가 들어가서 카타콤의 순교자가 거기서 나온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주후 이제 312년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자유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되고 콘스탄틴 누주 황제가 자유를 줘서 국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 신앙이 굉장히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데 이제 자유가 되니까 이제는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혼합해버려요. 이제 섞어지는 게 종교가 미지근해집니다.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자유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타락해서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까지는 종교 암흑 시대까지 와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이제 음행하는 여자가 타락하는 그런 교회로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등장을 해서 사대교회가 그런 또 살았다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뭐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야 우리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헌금통에 돈 넣는다 해서 죽은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 용서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시기가 그때 이제 사대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라서 나와 함께 다닌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또 옛날에 복음 전했던 그런 나라들이 전부 복음이 죽어가지고 옛날 교회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막 그런 곳에는 교회들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옛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 교회가 완전 술집이요, 무슨 댄스홀이요, 완전히 그냥 악한 그런 것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나이트클럽 이런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옛날에 그렇게 정말 그 성교의 꽃을 피우고 복음이 확장됐었는데 이제 또 한 번에 이렇게 변화가 와서 바로 지금 같은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190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바로 말을 하는데 삶은 크리스찬이 아닌 교회. 교회마다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보면 들어갈 수가 없는 더러운 교회. 음란하고 죄가 그대로 있고 교회 안에서 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멸하시려고 그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저건 내 교회가 아니다. 저건 내 교회가 아니다. 지금 교회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배도요. 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배도라는 길이 있어서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개인적인 배도가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까지 이제는 배도의 물결을 타버렸단 말입니다. WCC 세계교회협회에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WCC는 그거는 아니에요. 종교를 갖다가 다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화, 종교 통합이에요. 기독교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들어가지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신답니다. 아니 이슬람교의 알라나 불교나 무슨 다른 교들마다 무슨 미신적인 토속 종교라든가 이런 그들이 섬기는 영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미신적인 것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사를 보면 WCC의 종교 행사를 보면은 죽은 자를 불러내요. 접신을 합니다. 초원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가 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 말하자면은 하갈 있지 않습니까?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사라가 애굽 여인으로 아브라함에게 첩을 줬던 그 하갈의 영이 오소서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이제 취했죠.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좀 억울하게 죽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영으로 오라고 그래요. 하갈의 영이 오소서, 우리아의 영으로 오소서. 귀신들을 불러내는 그 말하자면 귀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안 되는 건데 이단들은 또 어떤 이단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또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접신을 하고 초혼을 해요. 귀신들을 불러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한번 죽으면 지옥으로 심판을 받거나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원받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신적인 거 이런 이단적인 걸 해가지고 지금 WCC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 큰 교단 우리 최고로 성도 수가 많은 교회부터 들어갔어요. 거기에 물론 그 교회 안에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가슴 아프고 의인 롯처럼 심령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이런 배도가 있을 것이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 하셨고 아주 이런 짐승 환란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게 때가 됐구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러 갈 때에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화요일 날 아침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화과의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해버리셔요. 내가 다시는 열매 맺히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 그 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으라고 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무화과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특히 유명한 그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또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자꾸 비유를 하시죠. 또 올리브 감람유로다가 막 비유를 하시죠. 근데 무화과도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그냥 두시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으로 놔둬버리셔서 그 저주대로 참으로 그 나라가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파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1.1밀리언 정도의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들이 된 거예요. 온 세계에 그냥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회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유대인 민족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게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은 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주의 임하심과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이때냐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기네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듯이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너희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이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하게 하시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제사장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국가라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이 다 증거받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제사장 국가 역할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이방인 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유산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의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이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큰아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가서 여지껏 그냥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잘 왔다고 죽었다가 사는 내 아들이라 그냥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막 그 가락지를 끼우고 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큰아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바로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우리 같은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다 주신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큰아들이 잘못했는데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작은 아들들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큰아들이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큰아들에게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깨워달라.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내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내 백성들, 내 친아들, 먼저 택한 내 큰아들 그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기도하는 걸 보는데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은 다녀가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은 이미 다녀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는 바로 이제 성전을 지어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밖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황금 사원이 서져 있어요. 모슬렘이에요. 이슬람교. 그래서 황금 사원이 황금 돔이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 그걸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다 세우려면 그걸 허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슬람하고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성전이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은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 성전 지어줄 사람을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의 9장에 24절 쭉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으로 그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다 끌려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회복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을 언약을 보이시는 것이 70일의 언약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다 기한을 정했다. 그래가지고 72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 예언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 기록돼 있어요. 그 고난 받고 죽으실 것이 그곳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후에 이 세상은 아주 끝까지 전쟁만 있고 황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69일에 일회라는 것은 7년을 말을 해요. 그런데 69일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계속 지금 전쟁만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는데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7년이. 그래서 지금이 곧 언젠가 7년이 이루어질 그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이 뭐냐면 그 7년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평화 언약을 맺게 돼요.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적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줄 것이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지어주려는지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옛날같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가 부활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짐승의 피로다 제사 안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인데 그들은 짐승의 피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물을 갖다가 이제 그레인 오퍼링 같은 것도 드리게 됐는데 그 3년 반 때에 그 평화 언약을 맺었던 적그리스도가 배반을 해버려요. 배반을 해서 3년 반에 그 언약을 깨고 그때 그 성전에다가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짐승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다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자꾸 물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는 너희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의 우상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그때 7년 동안에 그 7년 동안에 3년 반에 지어놓게 되는데 3년 반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때 죽일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쓴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 유대인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데리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배불렀는데 애기 데리고 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다가 너희가 그날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느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면 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그렇게 잘 지키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들 도망가야 되지 않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7년 동안의 그 기간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고 7년 대환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너희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한 날로부터 시간이 착각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19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들고 디아스포라로 떠들다가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은 메시아죠. 지금 자기들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지어질 걸 다 믿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 지어서 거기서 봉사할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 다 모아놨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갖다가 이렇게 그 재를 만들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게 성경 히브리서 나와 있는데 붉은 암소까지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기명들 다 준비를 해놨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의 건국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내 말이 이룰 것이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이 안 없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7년 환란이 이 세상에 있게 되고 그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지금 언제 올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가까웠다는 것은 전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년 환란이 있을 텐데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성도의 휴거 사건이 성경에 보면 휴거라는 것이 나와요.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들림이에요. 공중으로 낚아채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아요. 이제 7년 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 건데 그때는 온갖 재난이 아주 있을 것인데 그 재난에 이제 피해서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먼저 7년 전에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주장과 중간에 아까 다니엘이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이제 지난 후에 언약을 깰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니까 그때 아마 그런 환란이 있으니까 그때 휴거가 될 것이다. 교회가 이런 내용과 아니면 아니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7년 동안 교회는 다 환난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환난을 통과해야지. 그래야 진짜 신부인지 아닌지 밝혀지고 거기서 그냥 순교하고 피 흘리고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 아니냐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휴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내용을 바꿉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예요.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물론 그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만 이 견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거 또 다른 저랑 같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도 제가 듣고 찾아보고 연구한 바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 7년 환난 있기 전에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21장 36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능히 이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셨고 또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 하면서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 문을 닫으신 후에 그러고 나서 비가 내렸다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리마인을 시키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도 전에 막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 다 들어가고 나니 하나님 문을 딱 닫으시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살던 롯이 있을 때 막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막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롯 가족을 바깥으로 몰았잖아요. 수알성으로 가게 했잖아요. 먼데 있는 큰 산까지 가라니까 못 간다니까 수알까지만 가게 해달라 해서 그걸 갔을 때 그 가고 난 후에 빨리 가라.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내가 이거 심판 못한다 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 세상에 7년 동안의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데려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남아있게 되면 왜냐하면 그 7년 환난에 휴거돼서 들어갈 성도들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치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로 뽑혔던 에스더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만 신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 그 신부로 단장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고 세상 것에 너무 염려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심해라. 너희가 세상에 방탕한 것과 세상에 술 취한 것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릴까 싶다. 그러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우리에게는 휴거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신부 되기를 원해요. 신부는 정말 이제는 다 모든 거 먼저 용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 용서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읽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얻는다는 게 화평함을 추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했어도 가서 찾아가서 빌어야 되니까요. 내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는 것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앙금도 갖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말이 쉽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꼭 갖고 있다가 몇십 년 묵은 후라도 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경건함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주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부가 돼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라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또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야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바울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 변화돼가지고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혹시 휴거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오셨는데 그 공중에서 공중 강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그런 휴거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극소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몇 사람들 실종했네.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뭐냐 하면 알면서도 아마 그러겠죠. UFO가 와서 납치해 갔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휴거예요. 믿는 자들은 알아요. 믿는 자들은 이것이 UFO가 납치한 것이 아니라 휴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남게 되면 사람이 문제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때 7년 환란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계의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혼자 독자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나 미국이 제 나라 구실을 못해요. 모두가 세계 정부로다가 세계 지도자가 통치를 하게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그때 가면 이제 전부가 세계 시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냐면 경제가 통합되는 거예요. 경제가 다 통합돼 가지고 경제를 합치자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종교를 합치자고 지금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합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종교를 다 합쳐 놓고 나면 누가 제일 파워가 셀 것 같아요? 캐톨릭이 제일 세죠. 교황만 나와서 교황 있으면 교황한테 가서 막 나라의 지도자들과 다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캐톨릭이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에요. 캐톨릭은 마리아 숭배하지 않습니까? 캐톨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이미 WCC에 옛날부터 그걸 다 동의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 종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은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보루가 넘어지는 순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지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그 유명한 지도자들 큰 교회 하고 있던 그분들이 다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슬금슬금 하는 말이 베리칩이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칩이 나오게 되죠. 세계 정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수표 안 써요. 우리 신용카드 안 쓰게 됩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로 해서 바코드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해서 이제 RFID 칩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권 같은 데도 전자 여권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권은 다 전자 여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자로 갖고 다니는 신분증이 이제는 이런 아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사람 몸에다 심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걸 시험적으로 한 것이 바로 동물들 몸에 이미 그걸 심어서 동물이 지금 그 칩을 받았죠. 사람의 몸에도 심었어요. 사람 몸에도 심은 사람들이 아주 뭐 멕시코에도 누가 받았다, 미국에서도 누가 받았다. 어떤 교회조차도 이런 미국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자, 2003년에 그걸 받아서 15,000명 이상의 전교인이 그 표를 받은 그런 비극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몸에다가 받아요. 몸에다가 받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16절 위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세계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부자든지 빈궁한 자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할 것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그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매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은행도 못 가죠. 집도 사고 팔고 못하죠.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해. 병원도 못 가죠. 어떤 나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 끊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여요. 잡아 죽인답니다. 14장 9절에 가면 저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이 표를 맞지 않는 자들은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 앞에서 진노의 잔을 마신다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과 여왕으로 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거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예전 어제하고 달라요. 근데 그 사건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휴거가 딱 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은 바꿔질 것입니다. 어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 받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혹시 지금
알곡이긴 한데 연글지 못해가지고 쭉정이는 아니에요. 지금 알곡은 찼지만 꽉 차야 우리가 추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글어 가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오시면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연글어 가고 있는 중도. 왜냐하면 아직 추수할 만큼 알곡이 아니니까. 그런 때 7년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보여라 이거예요. 너는 그때부터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습니다. 절대로 표 받고 그냥 먹고 살다가 예수 믿고 와 그거 없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 표 상관없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표 상관없대요. 그 사람 말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습니까? 성경에는 받지 말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즘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파지티브 R이라고도 하고 임플란테브 RFID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만 바꿨지 물론 더 발전해갖고 더 적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람 몸에 넣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는 남아있게 되거든. 절대로 그 표를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때라도 주님 순교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가지 말고 지금 깨어요. 지금 깨어요. 지금 깨고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어머니들만 믿음 좋으셔서 그냥 올라가실랍니까? 그죠? 우리만 우리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데려가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가고자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고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더러운 거 그리고 음란한 거 지금 TV 보고 앉았어. TV 연속극 보고 있으면 잡힌 거예요. TV 연속극이 얼마나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주입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거 볼 새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보고 앉았으면 남게 돼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음란의 영들이 들어오고 모든 세상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맺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의 혼련이 변화된다 하셨으니까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가 보기에도 쟤는 좀 안 되겠어. 달랑달랑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또 첫째 성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얼굴 좀 눈 감으면은 여기 앉으신 분들 얼굴 딱 누가 어디 앉으신 맨날 똑같이 앉잖아요.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주 빠진 분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툴레이트 돼버리면 그때는 진짜 툴레이신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가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을 해갖고는 깨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젊은 사역자들을 굉장히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대형 교회 이렇게 하는 데서는 절대 이거 안전합니다. 표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가 많이 그래요. 그리고 이걸 피해요. 큰 교회일수록 이런 대화를 안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재림 별 얘기 안 해요. 적그리스도 표 별 얘기 안 합니다. 당장의 헌금에 문제가 있고 당장의 사람들의 삶이 막 이제 반발하고 막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렇게 WCC 같은 배도의 길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들 다 넘어갔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 이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대요. 불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지껏 예수님만 길이라고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요즘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교도 구원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동방 종교 이런 토속 종교도 미신들도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홀령들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 미신이죠. 그런 홀령들을 부른다 하면서 사탄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몰라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길게는 안 했지만 WCC라는 것이 바로 뭐라는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걸 이제 정보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모르고 나만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하면서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다 맞춰봐야 돼요. 내가 잘못되고 있으면 만약 제가 잘못되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독불장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건데 누구 마음대로 가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신 법으로 내 아들을 믿어야 그 피로 구원을 받아야 내가 천국 데려가겠다는데 사람들을 속이고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염려 말라고 너희들 표도 받고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환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깨어서 아주 에스더처럼 단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차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 그냥 그때라도 복음 전하고 순교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형제들 부모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나 혼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불이 붙습니다.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때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배도하지 않도록 양의 국가가 되고 피난처 국가가 되도록 적그리스도가 나와 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살던 분들이 이 소식이 2013년도부터 오바마 건강보험이 개혁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먼저 번에는 이 칩을 온 국민에게 받도록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역이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돌아왔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빠졌어요. 빠지고서 지금 이렇게 보험을 안 들면은 그냥 텍스로다가 페널티 내는 것으로다가 지금 뒀지만 페널티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자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말면 말고 하는 거지 그거 안 든다고 페널티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스라엘도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달리기 하는 것 마라톤 경주 마지막 지금 끝에 들어가는 달리기예요. 요때 서서히 달리고 걸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기름등불 예비한 다섯 처녀같이 성령 기름을 자꾸 채우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남 미워하지 말고 또 이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이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근신해서 깨어있어서 모두 다 주님의 나팔소리 듣고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공중으로 우리 이름 부르실 때 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